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입구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의 마음과 정상을 다 올라갔을 때의 감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산이지만 도달해 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나의 죄를 못 받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선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단에 아들을 눕히고 순종의 손을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은 성서학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함께 불렀을 노래로 추정합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소 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첫 단어가 오라입니다. 오라, 모두 와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리자. 6절을 보시면 오라, 모두 와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절로 5절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깊디 깊은 땅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높디 높은 산도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바다를 지으셨으니 바다도 주님의 것이요 마른 땅도 주님이 손수 빚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 모두 와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우리는 이 넓은 바다도 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시고 빚으셨음을 믿게 됩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도는 이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에 정말 작게 보이는 그 미세한 이 칩 하나에도 온 세상의 정보가 다 담긴다고 합니다. 작은 화면으로도 우리는 세상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동행 안에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5편을 보시면 7절부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라는 선언과 함께 이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8절부터는 광야에서의 그 사건, 무리바, 마사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지명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사와 무리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는 불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세하고 다퉜던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바로 무리바 마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다시는 불평과 불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던 그 지도자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95편을 묵상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완고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할 때 이 오늘 구약 성경 시편 92편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기간에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억하라 또 믿어라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다윗을 통해 오늘의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말에 순종하고 너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겪었던 이 무리바 마사 사건을 다윗의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핍박받던 시대에 또 이것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2026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 하이옴은 이날은 주가 지으신 거룩한 날이었어요.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고 현재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라라는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이기에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이끌림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불신의 언어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끝까지 기억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믿고 일상의 생활 속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수동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능동적인 자세지만 마음의 감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동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분께서 돌보시는 양떼라.
여러분, 여기서 기르시다라는 히브리어 마르이튼을 영어 성경은 패스처로 번역을 했어요. 패스처라는 단어의 뜻이 풀밭, 목초지입니다. 우리가 해석해 보면 목초지에서 우리가 풀을 먹고 살아가는 양들, 살을 찌우는 양들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먹을 풀밭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에 왔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의 책임이고 헌신이지만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세상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 듣게 나와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지금 현재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태어난 아이를 안고 헌화 예배를 드리는 부부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일들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앞에 서는 사람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기 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설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우리도 모르게 병이 자라납니다. 반면에 주가 인도하는 양들은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음성 듣고 깊은 골짜기도 따라가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긴 세월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풀도 없었고 매일 어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시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걷어가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제 저장해 놓은 은혜로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낼 때 우리가 그 만나를 비축할 때 어제의 만나는 오늘 악취가 났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어제 받은 은혜의 말씀, 어제 받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 삶에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집도 장만하고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선명했던 그 목자의 음성이 내 삶이 안정되고 있는데, 안정되면 될수록 왜 주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하루의 양식이 넉넉해질수록 왜 우리의 기도의 절박함은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아는 것은 많아지고 경험은 깊어지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는 시간은 왜 줄어들까요? 여러분, 양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옛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오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리며 현실의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함께 걸어주고, 길을 잡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주께서 기르시는 성도들, 제자들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마사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들을 똑똑히 보고서도 나를
거듭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말하기를 저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이요 내 길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로다 하였고, 기적을 보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재 시간 우리가 허락하셨다면,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나아가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에 있었던 나의 의와 나만을 위한 날카로운 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한 척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는 교만과 손과 발은 움직이지만 마음 중심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예수여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고 진지하게 그 십자가 아래 머물며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공동체에게 굳이 이 광야의 실패를 또다시 상기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을 전심으로 다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두 눈으로 직접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고 목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너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 가운데 거의 그리스도인, 더 올머스트 크리스찬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18세기에 웨슬린이 올머스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의 모든 모양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없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거의, 올머스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내가 하려고 하고, 거의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도 될 것이라는 그 거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껏 주님께 순종하고 왔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 내려놓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내 힘을 의지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바로 이 올머스트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전했던 설교 더 올머스트 크리스찬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견뎌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양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버텨야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옛삶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교에 있었던 그 구원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 앞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구하십시오, 끝까지 찾으십시오, 끝까지 두드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척받고 조롱받으신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믿음의 증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보다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에만 더 끌리고 그 말씀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보다는 내 상처를 공감해주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편리한 도구가 많아질수록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우리의 헌신은 점점 더 가벼워만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의 그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얻게 되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살아있는 그 복음이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정신적인 이 마음의 공허함, 이 정서적인 외로움만을 채워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깨워주고 오늘의 복음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드린 지금 이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공간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하는 주의 말씀, 그 주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아가 일상생활에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닫혀 있었던, 아니면 닫아두었던 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마주하고 싶지 않는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나 홀로 씨름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붙들고 살아갔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절기마다 함께 올라갈 때 주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자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찬양을 부르며 노래할 때마다 7절 이후의 말씀,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풀밭이라는 목초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풍성한 목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양들입니다. 오라라고 시작된 오늘 시편 95편은 마지막이 들어오지 못하리라로 끝이 납니다. 물론 광야 세대에게는 닫혔던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릅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문을 살아갑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심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릴 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절뚝거리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입술로는 찬양하고
말씀 안에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졌던 광야의 세대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몸은 있으나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삶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